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9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생각하며 새로운 한 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한 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지으신 주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때로는 욕망과 정욕으로 더럽혀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며 건강을 잘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육신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사용되는 우리의 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에 공헌하고 사용되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몸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받은 그 은혜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내면을 주님께서 질서 있게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밝혀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깨어진 관계, 실패의 기억, 어린 시절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를 향한 두려움 등 인생의 여러 문제와 기억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신뢰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사용케 하옵소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살아갈 용기마저 빼앗는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마음이 힘든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오셔서 참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케 하여 주셔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억울한 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당한 소송에 휘말려 계속되는 재판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의 명예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잘 버텨 붙들어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롭고 정직한 판결이 내려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실패와 사람의 배신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합니다.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신과 남을 향한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 안에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나눠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가족이 서로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옵고 이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세포들이 바로 잡아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신경과 계통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이 시간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뚫리게 하시옵고 악한 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살리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생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못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이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사무엘서를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성령을 분여하여 주시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하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을 내려주셔서 하늘의 비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는 그를 사랑함이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부터 9월 1일인데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이 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책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성경책이 쓰여지는 과정에서, 특별히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사무엘상이 둘로 나누어져서 부피가 크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지면서 번역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우리 성경책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어져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뭐 단락이 나누어져 있고 책이 나누어져 있다 할 뿐이지 내용의 흐름은 단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서에는 사무엘의 등장, 사사 시대를 끝내는 사무엘의 등장과 왕정의 시작,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되는 내용까지가 사무엘상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또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사울의 후계자가 되는 다윗의 이름도 조금씩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되는 내용으로, 이제 왕권은 이제 사울의 왕권이 끝나는 내용이 사무엘상까지 내용이고,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제 전개되면서 이제 또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이어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으로 보면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룻기라고 하는 이 책은 역사적인 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짧고요. 그리고 짧으면서도 가정사의 이야기죠. 멀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갔던 가족에게 일어났던 불행한 사건, 그리고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룻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 이 피폐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피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가정사이죠. 가정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그 사이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역사적인 큰 흐름으로 본다면 사사기가 흘러가고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보다도 분명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무엘상을 읽을 때 먼저 사사기를 먼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읽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이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권으로 옮겨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누굴까? 사무엘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가다 보면, 책을 읽어가다 보면 사무엘상 25장 이후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도 또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자라고 보기에는 또 약간의 그 흐름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앞에 부분은 사무엘이 쓰고 뒷부분은 또 다른 분들이, 다른 또 저자가 그것을 이어서 받아서 썼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역대상 29장 29절을 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 이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는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그 이야기의 그 단편들이, 그 이야기들의 그 내용들이 아마도 사무엘이 쓰는 글 속에, 또 나단이 썼던 글 속에, 그리고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썼던 글 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 그것들이 쭉 누적이 되어서 구전으로 또는 책으로 또는 글로 이렇게 연결되어 오다가, 아마도 이 사무엘상 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 교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됐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글들을 하나로 묶어가면서 하나의 큰 책이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파편들, 그러니까 이 글의 이 내용들은 다 전체적으로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썼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또 나단이 썼다라고 하는 글도 이 내용 속에 들어가는 것, 또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쓴 글들이 이제 모여져 있고, 그것이 사무엘상을 전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 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적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영감을 주고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흐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나 이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몇 년 몇 월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여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또 왕의 이야기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신앙적인 사건들 그리고 어떻게 그 사건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왔는지 또 신앙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사무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 삶의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가늠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면서 우리가 조금씩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선 첫 번째 오늘 이야기 1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1장의 그 거대한 사무엘의 이야기 또 왕권의 시작 사울 왕의 시작 이 위대한 왕의 시작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보통 왕에 대한 이야기라면 어찌 보면 왕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의 할아버지라든지 왕의 아버지라든지 이런 이야기로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왕과는 전혀 별개의 또 앞서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 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사무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가정사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출발로 그렇게 의도되고 또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무엘상서는 아주 담담하게 첫 번째는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족보로 시작되는 책들이 있는데 이 족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 족보가 그 족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 그다지 좋은 족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름들을 여러분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명이인의 이름 정도 비슷한 이름이 있긴 하지만 이 가문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어떤 근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촐한 가문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거명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마치 엘가나가 주인공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이어서 그 주인공은 2절, 3절로 이어지면서 주인공이 바뀌죠.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그 주인공이 다시 또 사무엘로 바뀌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되는 사람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여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다. 이 가문에 대한 나열은 있지만 그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다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저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땅이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될 때 이 사사기와 연결해 보면 참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17장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지명이 사람의 족보의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 또 지명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장에 보면 여러분 에브라임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신당을 짓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고용해서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소개됐었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사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이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른 신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19장을 가면 이어서 에브라임에 대한 또 다른 아주 뭐랄까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야기가 또 소개가 되죠.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인이 한 사람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레위인의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고향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도망간 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던 길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기 자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첩을 내어보내면서 그 첩이 결국 밤새 동안 그만 폭행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는, 그래서 그 문을 바라보면서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레위인이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그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고, 그리고 나서 결국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그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저항을 하면서 베냐민과의 싸움이 일어났고,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되는, 그래서 거의 멸절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사기 마지막 부분이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족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납치해다가 명맥을 유지하는, 족보를 유지하는 그런 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마지막 부분의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명예스럽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심지어는 레위인조차도, 종교인조차도 지금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더러운 동네라고 보여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다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에브라임에서 그러나 이 에브라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불행한 지역,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이 에브라임 사람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라마라는 곳과 동일한 지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해로 따지면 사해 맨 북쪽에서 이 서쪽으로 한 20-30km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곳에 에브라임 사람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아내에 대한 이야기. 분인나,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라는 이름이고, 그리고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이름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의미의 한나, 그리고 열매로 무성한 가지라는 뜻을 가진 분인나. 이름 자체가 나름의 이미 그의 삶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이 엘가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매년마다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매년 제를 드렸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제사였는지 21절이죠. 뒤에 매년제라는 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매년 제사는 3대 제사, 이스라엘의 3대 제사,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과는 별개로 매년마다 드리게 되는 제사였는데, 이것은 가족들이 함께 올라가서 드리는 특별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의무 조항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나의 옵션과 같은, 하나 드릴 수도 있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인데, 이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엘가나의 신앙이 얼마나 경건했는가를 일단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실로에 올라갔는데, 실로는 라마라고 하는 이곳에서 위로 한 35km 정도 올라가는,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한 2-3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인데, 거기를 매년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죠.
자,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의 분깃이 있죠.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분깃이 있고 또 제사장이 받는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깃을 가지고 와서는 그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일부를 주었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이제 엘가나의 어찌 보면 잘못된 행동이었다고도 보여지는데, 물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제 한나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는데,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마다 그랬는데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왜 한나에게 이렇게 2배의 분깃을 주었을까요? 이 엘가나도 참 딱합니다. 조금 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엘가나는 자기의 사랑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한나를 향한 사랑이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에게 갑절의 분깃을 나누어주는 그런 내용을 계속했고, 매년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분인나는 그때마다 격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한나에게 또 해를 끼치게 되는 이게 불행의 연속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매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는데, 도리어 그 제사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 이런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한나에게 이 엘가나가 갑절의 분깃을 주었을까? 여러분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그것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만약에 장자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녀에게 분깃을 줄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미운 자라도 그가 장자일 경우는 그에게 분깃의 2배를 주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21장에 있거든요. 자,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 엘가나는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미워하는 장자라도 장자일 경우에는 무조건 분깃의 2배를 주라고 했는데, 한나의 자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장자가 있었겠죠. 그에게 이미 2배를 주어야만 했고, 분깃의 2배를 주어야 했고, 그리고 한나의 자녀는 뒤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뒤에 태어날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적게 주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거꾸로 했습니다. 도리어 한나 자체를 자식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엘가나가 그렇게 대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화평이 아닌 불행으로 지금 분기로 나타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한나와 엘가나 그리고 분인나가 살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로부터 이제 사무엘 상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의 출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발전, 이 발전의 처음 출발은 이렇게 초라하고 또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 이제 바뀌거든요. 한나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자그마한 이야기, 자그마한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위대한 역사로 바뀔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출발점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